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대하여 주어진 대언을 따라 내가 네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배가 파선이 되면 얼마나 큰 비극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몸서리치도록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조되지 못하고 시신을 찾지 못한, 제가 5월 1일까지 신문 기사에 보니까 아직도 구조되지 못한 그런 70, 그건 아직 얘가 빠졌는데 실종이 아직까지 85명으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476명 중 174명이 구조됐고 217명이 사망했고 실종이 85명, 이렇게 해서 8월 1일 현재 신문에,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 어떤 어머니가 그 바다를 보는 뚝에서 찍은 뒷모습을 사진을 찍었는데 그 모습만 봐도 그 슬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참 가슴을 저미는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배가 파선이 되면 참 저런 슬픔이 있구나, 왜 저렇게 파선이 됐을까, 또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어느 때보다도 온 국민들이 낱낱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참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배가 파선이 됐었을 때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향해 하는 배를 탄 선장으로서 인생의 향해를 파선하게 되면 어떤 고통이 있을까, 또 왜 이런 파선이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먼저 전제는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전투적 자세로다가 싸움하는 자세로 살지 않으면요, 사탄의 유혹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많은 유혹이 있었고 많은 형편이 있었을 겁니다. 친척들 가운데 오늘 모처럼 노는데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어디 한번 가자, 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교회는 1년 365일 가는데 한 번 쭉 빠지면 어떠냐,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유혹할 때 참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맨날 빠진 사람 어렵지도 않고 그냥 가겠지만은, 아유, 그 한 번도 그 믿음이 있는 분들 보는데 오늘 우리 가족이 뭐처럼 일어나는데 한 번인데 우리 한 번 올려서 가자 말이지. 뭐 처갓집이다 뭐다 우리 인생이 다 얽히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야, 니만 예수 믿냐? 옆집에 저 누구누구도 보다 맨날 빠지더라. 뭐 니 혼자만 그렇게 그랬느냐? 자, 그거 거절하기에 보통 니만처럼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냐? 에? 조용히 믿어라 좀. 뭐 이렇게 막 유혹을 할 때, 야, 이거 거절하고 말이지, 교회 나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매일 가자는 것도 아닌데 오늘 한번 가자는데 그렇게까지 그러냐? 여러분, 참 이거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같지만은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선한 싸움, 전투적 자세가 아니면은요, 요즘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분들이요, 오늘 보니까 저 병호가 왔구만. 이왕 오는 거 좀 일찍 왔으면 내가 소개를 해줄 건데. 반갑습니다. 애기 또 하나 나가지고 이렇게 왔어. 축하합니다. 반갑고. 여러분, 오늘 전제가 뭡니까?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준 대로 그 말씀대로 믿고 굳게 서서 나간다고 하는 것을 선한 싸우는 그런 전투적 자세가 아니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복귀는 바깥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고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사탄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무디어지게 만들고 아주 있으나마나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파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 또 이어서 보게 되게 되면 믿음의 선한 양심을 붙들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양심을 붙들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들은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배만 파선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파선을 하는 것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향해를 향하여 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배라고 하면, 선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탄 배가 파선하기를 원합니까? 그 향해를 성공적으로 맞춰서 목표 지점 항구에 도착하기를 원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의 향해하는 배가 안전하게 바다를 가로질러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이 두말할 것도 없는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인생의 향해를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향해를 하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파선하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 있겠는가? 첫 번째, 배가 파선하는 목적은 목적지를 상실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태평양 한복판에 딱 가가지고 이 선장이 헷가닥 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 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태평양 한바퀴 해가지고 헷가닥 해가지고 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이 짝으로 한번 갔다가 이 짝으로 한번 갔다가 이 짝으로 한번 갔다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에 싣고 있는 기름도 이제 한정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또 어떤 물때를 또 잘못 만나서 소용돌이치를 만날 때도 있고, 그러면 그 배는 파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파선은 어떨 때 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이 구원받은 성도가 인생의 목적을 상실했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의 파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목표는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한 목적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적을 항상 기억하고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으면서도 인생의 향해일 바다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나가다가 어떤 분은 인생의 목표를, 믿음의 목표를 상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는지, 왜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지, 그런 목표가 상실되고 같은 결과를 얻는 그런 삶을 살면은 그것은 믿음을 파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파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나요? 유병헌 씨 같은 사람이 믿음의 파선을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태 같은 사람이 죽음을, 살려야 될 사람이 죽음. 나는 진짜 기분 나쁘고 아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게, 무슨 회장이면 회장만 해 처먹지 뭘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그리 있냐고. 죄송합니다. 처먹지 이런 말을 써가지고. 여러분,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내가 원래 그런 말 쓰는 사람 아닙니다. 아니 목사면 목사고 회장이면 회장인지 무슨 그걸 겸직을 해가지고. 여러분, 목사는요 겸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 그 일만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꾼과 목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너는 소떼와 양떼 내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쏟는 것처럼 그것이 목회인데, 무슨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파선하니까 수많은 그 비리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거기다가도 침례라는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얼마나 참 우리가 참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파선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목적을 상실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거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목적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청년들 아멘 똑바로 해요. 아멘? 네. 어제 우리 청년들 모여가지고 혹시 난 또 짝이라도 맞을까 싶어서 우리 교회 청년들 노총각들 좀 왔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안 와가지고 어찌나 속이 상하든지. 여러분, 배도 태평양 한가운데서 찾아갈 항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배는 틀림없이 파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에서 결과적으로는 파선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가 남은 여생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하면, 하늘나라가 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신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파선했을 때 세월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주고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믿음을 파선한 그 유병헌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수십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가 파선하는 것, 믿음이 파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로를 이탈했을 때. 배도 가는 길이 있어요.
뭐 물이 쫙 있으니까 아무데나 가면 되는 줄 그 생각하지만은 배도 가는 길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잘 알았죠? 그 맹골 그 해협이라는 그거는 물살이 세가지고 그 지나갈 때는 선장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때 잘 감안을 해서 이걸 돌려야 통과할 수 있다라고 우리도 이번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배가 경로를 이탈했을 때 그 암초의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로를 이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경로를 이탈했을 때 암초에 부딪힐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병론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성결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원래 침례교 선교사들한테 구원을 받고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침례교의 교리에 아주 근접한 사람들이에요. 그 권신찬이라고 하는 분은 장로교 목사였었는데 디교계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그분이 그들의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때 1970년대 초에 이 일반 우리 교회들이 교회는 댕겼지만 구원의 복음을 모르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고 속된 말로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극동방송에 고정으로 설교를 쫙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도 주로 기성교회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권신찬 씨의 그 목사의 사위가 누구냐면 여기 유병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병헌이가 또 권신찬 씨를 도전을 해가지고 따로 분리돼 나갔습니다. 나중에는 또 박옥수하고 이렇게 분리돼서 나가더라고요. 그분들의 교리가 뭐냐면, 교리 간단하게만 알려줄게. 그분들은 뭐냐면 회개가 없습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할 때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은 구원받았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적이잖아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 다음부터 죄를 짓는 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대. 사탄이 짓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탄이 책임이 있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사탄이 회개해야지 내가 회개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에 성결이 없어요. 그래서 그딴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챙기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가 혼련히 변화되어서 주와 함께 들림을 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육체는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육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참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요한 1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자백이 필요 없어요. 자백이 필요 없다는 것은 성결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만약 너희들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로 대우하신다 그랬어요. 누가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참부모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자이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수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답지 않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죄된 생활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하나님이 제 손자가 너무너무 참 제가 그 아이가 3명입니다만 그렇게 귀여운 줄을 몰랐어요. 그땐 젊었으니까 일에 개척하고 교회 하느라고 뭐 정신 없어가지고 아이들 귀한 줄을 잘 몰랐습니다. 지금 좀 후회되는 감이 있기는 있어요.
그때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좀 더 잘 돌봤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요즘에 우리 재영이나 예린이나 현준이나 현이 보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 그런데 현준이가 아무리 귀엽다고 해가지고 면도칼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하는데 내가 가만히 내비두겠어요? 손을 비틀어라서 면도칼을 뺏고 안 주려면 때려서라도 면도칼을 뺐지, 그걸 가만히 내두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해치기 때문에 부모 된 마음으로, 할아버지 된 마음으로 그것을 뺏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죄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계속 짓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슬퍼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왜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 딸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 없는 사람 얼마나 서럽고 슬픈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고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는 않겠다는 그런 결의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거듭난 자의 마음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경로를 이탁했을 때 그 믿음은 계속 가다 보면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선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그 가정이, 그 나라가 파선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배가 파선하는 것을 이번에 보니까요, 욕심과 교만이 이 배를 파선시켰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이런 소리 듣기 싫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박성은 형제가 그 배 만드는 회사에 일하는데 그 물 있잖아요, 물. 그게 뭐죠? 평행수. 참, 평생 듣도 못하던 사건으로 평행수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평행수가 뭐냐 하면은 배 밑에 물을 채우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오뚜기 알죠? 옛날에 우리 오뚜기 가지고 놀았잖아요. 오뚜기는 이렇게 밀어놔도 불떡 쓰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밑에 무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균형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배마다 그 평형수가 있는데 이번 우리가 처음들 알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박성은 형제 파트의 교회가 아니라 회사의 파트가 연구하는 게 뭐냐면, 그 차 있는 물을 어느 정도 가면 오염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갔었을 때 그 나라에서 그 물을 못 비우게 하는 거라. 그 다른 나라에 잘못된 것이 와가지고 그 나라를 오염시키면 안 되니까 그걸 걸러내는 필터를 연구를 한대요. 그래서 나는 박성은 형제 회사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수백 회사가 그걸 연구하고 경쟁하고 있답니다. 이번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수요가 굉장하지 않겠어요? 그 물을 그 걸러내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요, 욕심과 교만이요, 그런 것들을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물을 싹 빼고, 욕심이 물을 빼고, 물 뺀 무게만큼 짐을 더 실기 위해서 뭐 3배나 더 실었다는. 그 내가 그 기분을 딱 들어보니까 이렇게 건드려도 불떡 넘어갈 것 같더라고. 그런 배에다가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걸 갔으니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파선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욕심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돼서 이런 말씀합니다만
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합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6일은 가정을 위해서 또 하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동안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나와 함께 큰일을 하자고 하나님께서 참 불러서 우리를 격려하고 은혜를 주시는 그 시간까지 내 욕심 때문에 뺏어서 닦아 쓰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반복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파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욕심과 그 다음 때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교만. 그런 사람, 그 엄청난 그 수많은 생명을 싣고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법규를 무시하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아침 성경 공부 시간이 뭐냐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오늘 성경 공부인데, 오늘 우리들이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참으로 겸허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승무원들의 임무와 불성실입니다. 저는 이번에 보는데요, 그 구명 그게 뭐 40개나 된다는데 그게 한 개가 그냥 떨어뜨리고, 그게 내중에 보니까 그게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스패너로 돌려도 그게 잘 안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이 뭡니까? 30분 동안만 그 조금만 노력을 해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자기들 탈출하느라고. 참 그거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얼마나 분개하셨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들을 분개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신들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면서 아직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내일에 바빠서 너무 자기 자신의 일에 심취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를 너무 소홀히 하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배가 파손하게 된 원인은 그 승무원들의 불성실도 한몫을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 자신을 살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 성도로서 임무에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바다를 향해하게 될 때 믿음을 파손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